생명의 귀함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망의 무지에 처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안식으로 영원히 우리가 누릴 천국의 안식의 그 맛을 어제도 우리로 하여금 맛보며 느끼며 생각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나날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받는 위로와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바라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받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온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말씀의 교훈을 집약해서 제시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울 때, 특히 자신의 말의 지혜로,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농간을 부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 점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26절에 이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맥락, 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맥락에서 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져야 했는지를 실감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분열의 상황에서 사도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요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요점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바울의 선언적 진술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에게 있어서 목표는 오직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오직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우리 자신도 이 목표를 붙들어야, 이 목표에 붙들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그리하면 필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까지 제시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나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이 점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도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점을 부름받은 자들의 실상을 통해서 다시 입증해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가문이 좋지도 않은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으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그 이유요, 또한 그 근거와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약하심,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러한 표현이 등장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참 내용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이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보다 지혜로운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까지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서 우리의 어떠한 뛰어난 것, 효과 있는 것, 효율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고안해내고 그런 것을 펼칠 수가 있겠느냐. 참 다 우리가 살피고 온 내용이죠. 바울 사도의 설명을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육신의 기준으로는 지혜롭지도 능하지도 가문이 좋지도 않은 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장애물이나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저 약한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사도는 확증해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절의 내용을 받쳐주면서 보충 설명하는 다음 세 구절을 통해서 27절에서 29절이죠. 이 세 절을 통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이 독특한 부르심 안에는 또 하나의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약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이루고자 하시는 또 다른 뜻,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지혜로운 자들도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뭔가를 가지고 그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들, 그런 의미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덧붙입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어조입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자,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절로 이루어진 한 문장을 끝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28,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과 그 이면을 좀 더듬어 보자, 추적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자랑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런 관점에서는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가? 이 질문이 이 본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그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앞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하는 것이 큰 일, 곧 큰 잘못이면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야 했겠습니까? 비천하고 멸시받는 처지에서라면 자랑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잘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정리해 보면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으니 일단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자들 안에서 그만큼 자랑할 가능성을 없애신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이 남 얘기하던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은 아무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자들 안에서 그만큼 자랑할 가능성을 없애신 거예요. 왜? 비천하고 멸시받고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아닌 자들이라고도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그것도 설명드렸죠. 우리말로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없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원문이 본래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또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아예 폐하시려, 없애시려 하셨으니 이 또한 자랑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고 이렇게 큰 잘못이고 큰 죄악이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근거나 이유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없애시려고까지 하셔야 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본문 앞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실상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요, 세상에 약한 것들, 곧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있는 것들, 곧 잘난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여지나 자랑할 소지를 그 싹부터 자르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에 접근해가는 단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풀어갈 수 있는 단서를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마무리도 자랑과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시지요. 우리가 물론 앞에서부터 정말 여러 날, 제가 하루 이틀 보고 지나가려고 여기 고린도전서에 왔다가 수십 일을 지금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헤맸고, 제가 헤매니까 여러분도 덩달아 어려운 나날들, 여러 날, 이 4월달, 3월달, 이 새벽 예배 시간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 앞에서는 표현한 거죠.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본 맥락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인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얘기도 많이 드렸죠.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장이 기다리고 있고 3장까지도 그 뒤로도 의미적으로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말의 지혜를 구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좀 말의 지혜를 나타냈다고, 우리가 뭔가 우리를 좀 드러냈다고, 그 골고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역사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역사가,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인 그 역사가 아니 다 끝나는 건가? 아니 그게 다 무너지는 건가? 그게 다 소용없는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요? 아니,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이 함축된 결정적인 질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가 30절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의가 없어 오직 죄뿐이요 그리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고통과 늘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죄인들을 살리려고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헛되게 만드는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 사도가 성령님 안에서 받은 것입니다.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요소가 좀 드문드문 있는 일입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오면서 두렵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실 두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로마서 3장, 에베소서 2장, 그러한 그 복음의 핵심이 진술된 그런 본문 속에서 믿음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되는 그 기준점에 등장하는 그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과 숱하게 나눴습니다. 거기 자랑 아니었습니까? 자랑이냐 감사냐? 왜 이 복음의 진술이 제시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를 왜 물었을까? 고린도전서 1장이 똑같은 맥락 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의 옷을 벗고 자랑의 옷을, 우리의 그 죄성에 있어서 가장 본질과 연결이 되는, 결국은 에덴에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본질인 교만, 그 교만의 그 중심에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결국은 그 자랑의 본질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왜 작은 것 아닌 큰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교회도 작은 것 아닌 큰 것을 추구해 가고 세상과 교회가 벽 없이 허물 없이 무너졌어요. 세상과 교회가 다 있는 것, 다 큰 것, 다 잘난 것, 그것을 추구하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아들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까? 그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로 장사 지낸 바 되는 자리까지 가게 하셔야 했던 그 아들만이, 그 아들의 그 희생과 제물 되신 그 역사로만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오직 그 아들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심판의 그 고통과 저주의 불행 그대로 짊어진 채 죄사함의 은혜는 꿈도 꿀 수 없는 거듭남의 역사,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널브러진 채로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채색하고 포장하고 마치 세상에서는 있는 것, 잘난 것, 지혜로운 것, 강한 것,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색하고 포장하고 세상 것으로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어두움이 조금이라도 비쳐 보일까 세상의 밝은 것으로 아무리 포장하고 또 색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우리는 그저 영원한 죄로 인한 심판의 고통과 그 저주의 그 불행만을 움켜쥔 채로 절대로 못 벗어나는 그 저주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뭔가 자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를 내가 그냥 가리는 거예요. 나만 가리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보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에 내가 지금 가담하고 앞장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이 끝절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일 또 좀 더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는 이것을 장애물로 여기는지,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 헬라인들은 이것을 미련하게 여기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참으로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것 같은 그 말씀의 그 역사 앞에 우리가 발가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결코 놓지 않겠다고, 이것만은 움켜쥐겠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픔과 죄스러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과 가르침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로 붙들고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말씀의 역사 안에,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자체도 아버지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따라 빚어져가는 우리의 형상 되게,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또 각자가 맞이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는 어쩌면 모진 풍파와 같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일들도 있사오니, 있는 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힘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붙들거나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죽음의 역사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송내 중앙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그 일들 가운데 또 그 역사 속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나라만이 임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받는 모든 행사, 모든 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